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내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한 가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너무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과 사명을 모르는 무능에 빠진 채로 세상 일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개혁을 요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원래의 것을 회복하다라는 말입니다.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개혁의 역사입니다. 개혁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개혁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개혁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목표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표를 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절기를 만들어라, 세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위해서 왕국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아스를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오직을 회복하는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오직을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대하 24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달랴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아달랴는 누군지 아시죠? 아합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6년, 이 6년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요야다를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성전의 수리와 정화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도 귀한 요아스의 개혁이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은 반쪽짜리로 끝이 나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은 반쪽짜리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수고하고 그리고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는 이 모든 일들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먼저 서론으로 중요한 세 가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 33번째 세 가지가 아니었어요. 네. 자, 1번을 쓰면 그거예요. 1번. 자,
전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전도자와의 관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요거 하나 무너뜨리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내용도 보시면은 요아스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듣게 됩니다. 무려 여호사밧이 죽은 뒤 15년 만에 나타난 평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사밧 사후 15년 만에 나타난 평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40년이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한 왕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딱 여기까지, 요아스까지 봤을 때 누구누구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아사,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통치의 복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단, 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이런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남들하고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남들과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굶주려 있는 사자굴 앞에서도 그들은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들은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왕들은 바뀌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한스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그 후가 무엇입니까?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요아스가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수동적인 성향이 강한 요아스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성향이 강한 요아스였지만 이 전도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지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수리하는 일에 자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도 자신은 늘 염려와 걱정과 갈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반쪽짜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
됩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프로그램이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영적 성장을 원하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반드시 요동하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로 성전 수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제사장과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성전의 수리와 정화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과 기금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의 수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역대하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받게 한 기금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횡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보다 못한 요아스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크게 꾸짖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데, 성전을 수리하기 이전에, 성전을 정화하기 이전에 성전 맡은 자들부터 개혁을 합니다. 성전 수리를 맡은 자들부터 개혁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성전 수리의 권한을 빼앗아 버리고 요아스 자신이 이제는 직접 지휘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하여금 성전문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은 궤를 하나 준비하게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을 준비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궤가 다 차면은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와 관리들이,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와 관리들의 회개를 하고는 다시 빈 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게 하여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는 조금도 쓰지 못하도록 관리해서 오로지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시간을 지체되어 왔던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는 역대하 2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의 모양을 되찾고 견고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한 결과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복음의 내용이 다시 회복됩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의 성전 정화, 성전 개혁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전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요아스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자기가 뜻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지휘할 때 지체되었던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수리를 마친 후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지 약 40년 만에 회복된 일입니다. 무려 40년 만에 남유다 왕국의 복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요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요아스의 개혁은 결국 완성되지 못합니다. 미완성이에요. 그렇죠? 미완성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평생의 스승이었고 평생의 후원자였던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의 남은 인생과 행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복선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뒤부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아스는 왜 이 개혁이 미완성이었느냐? 첫 번째는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는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여론, 다수의 공감대,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하여 성전을 개혁하고 회복할 때 그것을 좋게 보지 않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남아있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의 방백들이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남유다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요아스인데요, 이상하게 그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아스인데 그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아스는 결정적으로 세 번째 미완성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안 듣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 자기가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아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여론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스가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요아스가 허락해 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아스가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아람의 손에다가 넘겨줍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본인의 최고 업적이 성전을 수리한 일인데도 그 성전의 보물과 기구들을 하사엘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다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적은 수가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방백들, 요아스를 부추겼던 그 유다의 방백들은 거기서 모조리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고 마는데 스가랴의 일로 원한을 가지고 있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죽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와 비슷한 경우인 요시야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고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요아스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호야다의 신앙이었지 자기의 진짜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아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제사장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신앙으로는 아무리 지금 내가 칭찬받는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반쪽짜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내내는 신앙을 가지고도 절대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자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틀린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수의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결단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감이 될까요? 공감이 잘 안 될까요? 믿음은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 상당히 됩니다. 왜? 인생의 생각이니까. 인생의 경험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공감이 잘 안 돼요. 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랄 수,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결단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진천교회에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 오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도 방해될 것도 없고 방해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세 가지 오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환경이 되고 시간이 되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노예였고, 다 포로였고, 다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개혁의 주체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요하스조차도 스스로가 뜻을 가지고 개혁을 감행했더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 개혁을 처음에는 이루고 맙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하스 자신이 개혁의 뜻을 잃어버리자마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반쪽짜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흉내내는 신앙, 성장하지 않는 신앙, 이해타산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혁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의 개혁이 나옵니까? 오늘 열왕기상과 역대하 말씀을 이야기처럼 쭉 했는데요. 몇 가지의 개혁이 나오냐면 적어도 두 가지 개혁은 나옵니다. 두 가지의 개혁. 유다의 방백들이 원하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원하는 개혁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고 아무도 공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야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이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체성이 우리 그루터기들을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또 많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이 정체성을 어디에서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과거의 상처, 여기에 빠져서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현재의 일, 여기에 매여서 정체성을 빼앗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불신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정체성을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에 근본 불신앙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결론 그 세 번째예요. 다음부터 줄을 안 해놔야겠어요. 첫 번째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도록, 제가 훈련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괴롭히셔야 합니다.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내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괴롭혀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언제나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거 방해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전도자와의 관계부터 깨뜨립니다. 피하죠. 저를 피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 관계부터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기의 기도 속에 있던 사람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은 그들을 위하여 서신서를 발송합니다. 서신서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당부와 유언을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보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레바퀴 삶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삶은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리고 직분자라고 해도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것을 말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말은 믿음과 행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삶의 수레바퀴를 회복함에 있어서 반드시 혀의 말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혀의 말을 조심하라. 불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립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일,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이 내 안에 담기는 순간 한순간에 삶의 수레바퀴가 무너져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요.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큰 것을 잡지 마시고요. 뭉텅그려서 큰 거 오늘은 전도해야겠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구체적인 작은 것을 준비하십시오. 오늘은 전도지 몇 장을 준비해야겠다.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구체적인 것. 예배 1시간을 해도 반드시 작은 실천을 계획하고 실행하시고요. 큐티를 해도 반드시 작은 실천을 꼭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고 그때부터 성장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들, 또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정말 이유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유로 삼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 주변의 환경을 절대로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절대로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제 삼는 것을 하나도 문제로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보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만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나를 개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